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신뢰관계,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힘을 내가 빌릴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많은 신앙의 잘못된 유형들, 그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의 신앙을, 한국인들의 신앙을 네 글자로 요약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냄비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냄비라는 게 뭐예요? 냄비라는 게 물을 끓으면 빨리 끓고 또 가만히 놔두면 식기도 빨리 식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빨리 타오르고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식기도 빨리 식는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인들의 신앙 행태를 비판한 요즘의 글들을 보니까 자판기 신앙이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가 필요하면 어디로 달려가요? 자판기로 달려가가지고 코인 몇 개 넣고 필요한 것만 딱 누르면 그 필요한 게 떼구르르 하고 굴러나오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 정말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급해지면 하나님께 달려나와가지고 급할 때만 와서 조르고 서원기도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는,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절대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냄비 신앙과 자판기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축복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죽음의 그 사선을 넘어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힘에 자신이 절대 충성하며 살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을 반성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신데 그 힘의 속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쌓아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디 위에 집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반석 위에. 어저께 비가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왔죠. 이럴 때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지만 창수가 질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기우뚱하고 쓰러지고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산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의 조상들도 남문, 북문, 서문, 동문을 다 세워서 견고하게 우리들의 사방을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한쪽만을 지키고 서가지고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문제만을 우리들이 지켜낼 때에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산성과 같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의 팔로 산성과 같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뿌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구원의 뿌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짐승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 뿔이 가장 좋은 공격의 수단도 되지만은 이 뿔이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어의 수단도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앉아서 방어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의와 부패와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과 죽임의 그 올무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사울을 무찔렀던 것을 이제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가장 강력한 뿌리요 공격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무찌르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힘이시요 근거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얕은 수로,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아무리 지키려 하고 방어하려 하고 우리들이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세상 힘의 근원이시다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다윗의 처지를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오늘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결국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건이 다윗과 비교해 보면 첩첩산중 중에 들어와 있든지 정말 금방 꺼져버릴 그 불과 같이 풍전등화의 그러한 형세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나작굴서라는 말이 있어요. 나작굴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그 벼랑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해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나작굴서의 상황,
도저히 물러설 수 없고 갈 데가 없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환난 중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란 말은 예외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만이 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67세에 정말 모든 성공을 일궈낸 아놀드 파머라는, 여러분들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사람 모르면은 정말 골프 선수가 아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이 아놀드 파머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요. 꼭 골프 선수뿐만이 아니고 그 우산 그려진 뭐 옷이니 가방이니 어렸을 때 아놀드 파머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루어내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평할 이때에 이 사람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후두암이 찾아왔고 그리고 전립선암이 또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다 정말 포기하고 후회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아놀드 파머는 이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죽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선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나는 영웅이 아니라 하루에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 암이라는 병을 걸린 정말 나약한 자입니다. 고백하고 그는 아놀드 파머 아동병원을 짓고 암센터를 짓고 그는 이제 이 암이 걸린 사람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오늘 만 87세이지만 건강한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선교사요 고아들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 책을 써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원을 시작하였지만은 정말 아이들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내일이 되면 아이들을 굶겨야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을 먹이게 하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매번 응답받은 그 기록을 적어놓음으로써 그는 42개국의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손길을 체험한 기적의 아버지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93세에 일기로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하나님께서는 뒤늦게 이루어 주셨을 뿐이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프란치스코 교황이 1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우슈비츠 그 교도소에 가서 아무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그 11번 막사에서 학대를 받고 죽어간 콜베 신부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갈 때에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알았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기도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말 힘든 그러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기도하고 약을 지어주고 있을 때에 한국 한 농부가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때에 페니실린이라는 신약을 그 농부에게 주면서 이 약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먹이시오. 그랬더니 농부가 묻더래요. 이 약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프리입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공짜예요. 가족들에게 빨리 가서 먹이십시오. 그러니까 농부가 그 약을 탁 가로채듯이 받더니 나가더래요. 나가면서 이 선교사님이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농부가 가다가 어떻게 했대요? 에이, 이거 돈도 안 맞는 가짜 약 이거 먹어가지고 낫겠어?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탁 버리고 발바닥으로 비비고 가더래.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 그런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그 전염병에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소에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힘을 쉽게 여기고 우리가 넘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그 약을 버려버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밥도 드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일에 신실히 행하는 섬김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생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정말 나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